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제목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해 아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유익하다는 히브리어 이트론입니다. 이 이트론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직 전도서 1장 3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은 다시 말해 무엇이 남는가라는 뜻인데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영원한가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영원한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을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모순투성입니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놀랍게도 전도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한편 영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과연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참으로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란 말은 그분과의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유명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서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과 성경의 답을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솔로몬은 기가 막힌 곳에 슬쩍 감추어 두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세 번째,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합한 개념입니다.
하나는 회중을 불러 모으다 라는 뜻과 또 하나는 회중에게 선포하다. 다시 말하면 회중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자를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왕이 두 번째 나왔고 전도자가 세 번째 나왔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자라는 말이 제일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반대로 여기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 앞에 수식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원전에서 단어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산 것도 의미가 있었으나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전도서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한 시점에만 전도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을 전도자로 그는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왕이나 다윗의 아들이기 전에 그는 먼저 전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였다고 떳떳이 밝힌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남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모두 신학을 하든지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11절 한 절 안에는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으시되입니다. 첫째로 지으시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영어의 메디의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doing입니다. do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행하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원뜻에 입각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행하시고 통치하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이겠죠. 둘째, 때를 따라. 앞서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때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특히 2절과 8절까지는 인생의 때가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닐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3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셋째, 아름답게 하셨고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단어의 원뜻은 영어의 beautiful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적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하셨다. 이 말씀의 더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 열왕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14년이 걸렸는데 성전 건축은 7년밖에 안 걸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 기간 내내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와 돌 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열왕기상 6장 7절 읽겠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하는데 연장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구절 앞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의 모든 작업은 외곽에서 이루어집니다. 설계대로 돌을 정확하게 깎고 빚어서 기초 작업을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 현장으로 가져와 가돌과 강목을 정확하게 맞춰 끼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전을 지으니 성전 안에서 연장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은 적절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적절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지을 때 각도를 위치에 맞게 놓으면 거기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부부관계, 자식관계도 교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지 않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까?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시 말하면 적절히 하십니다. 이는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볼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기꾼 야곱의 험난한 인생. 크리스천이라는 야곱을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움켜쥔 자,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코프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날을 맞이하죠.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붉은 죽 사건입니다. 야곱은 붉은 팥죽 사건 이후 형 에서를 피해 짐 하나만 싸들고 먼 길을 미랑 없이 떠납니다.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 끝도 없는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맞습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뀌는 곳입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노숙했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음식법, 제사법, 정결법 등 굉장한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그네 한대법이 있습니다. 마을 근처를 지나던 나그네를 만나면 집으로 들여 맞아주는 법으로 만약 누군가 노숙하를 하면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떠밀려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을에 물어보게 되면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외롭게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특히나 팔레스타인의 밤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얼마나 기온이 떨어져 추운 줄 모릅니다. 야곱이 이슬을 입을 삼아 오돌오돌 떨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동행하며 또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떠나보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떠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야곱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토록 불안이 가득한 고생길로 떠나보내시는 걸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더 살펴봅시다.
돌고 돌아가는 길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한눈에 반한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일합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속고 말지요. 첫날 밤에 침소로 들어온 여인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일한 끝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 식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오랜 세월 속임을 당합니다. 원래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그를 능가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버지와 형이 자신에게 속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을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다 우연히 잠든 베델,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언약과 소원을 기억한다면 야곱은 당연히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이라는 땅에 은근슬쩍 정착을 합니다. 아예 그 땅에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세겜은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푸른 숲까지 우거진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장사를 해도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선택의 기초가 항상 이익이냐 손해이냐에 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의 이익과 손해 앞에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땅을 사며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고 말죠. 그의 외동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호기심을 느끼고 구경하러 나갔다가 취한 아들에게 못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디나의 오빠들이 거짓과 폭력으로 세겜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의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모르게 몰라도 통곡과 절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절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블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합니다. 나라는 단어가 창세기 34장 30절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내게, 나는, 나와 내 집,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아직도 야곱의 의식구조에는 자기 자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직장, 내 새끼, 내 가정, 내 사업. 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규하는 야곱의 등짝을 내려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당연히 먼저 이곳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근슬쩍 세겜의 장막을 찾다가 결국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빼앗기는 세월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면서 이제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없어집니다. 또 기근이 들어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하나도 남김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쩔 수 없는 세월이 야곱 앞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훗날 바로의 나라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왕을 만나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곱은 이제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세상 신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참으로 예고방 바로가 기가 막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단합니다. 그럴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괴롭고 힘든 순간에 야곱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토록 어렵게 하시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토록 괴롭게 하시지? 하지만 돌고 돌아서 온 먼 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니
과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 속의 희노애락들, 정말 견디기 힘든 폭풍까지 무의미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손길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까지도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다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해석조차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